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쪼개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주제 설교 6번째 시간으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다는 그 죽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떨어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진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짐 같이 그 잘라져 버림, 그것이 생명에서 떨어짐이고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산 것과 구별되지 않아 보여도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또 하나님이 한가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죽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내쫓으시고 그들과 완전히 끊어버리셨느냐? 그렇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죠? 에덴에서 쫓아내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로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막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막으시고 천사들 통해서 그 길을 막아만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길을 다시 올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길을 아예 못 오려고 마음먹으셨으면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을 없애버리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기만 하셨다는 얘기는, 장애물만 두셨다는 얘기는 장애물을 치우면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그 열어주신 그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죠. 그죠? 2000년 전에 그 벌을 받으시고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두시면 아무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말이죠. 아무라도. 그럼 누가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걸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근거가 뭘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할까?
그것은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입에서 모세에게 전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뱉으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법이지만 대신에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율법을 정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법이 되기도 하지만 제사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게는 계명인 거예요. 계명.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기에 갇히시는 거예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무슨 계명을 주셨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회중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보세요. 28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씩 드려야 돼요. 해마다 한 번씩. 왜?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율법으로 정한 것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7월 1일. 근데 항상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꼭 그 피를, 속죄의 피를 한 번씩 드려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피도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도 해마다 한 번씩 죽으셔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왜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간 그 피는 무슨 피냐면 염소의 피입니다. 숫소의 피예요. 두 번을 갖다 붓는데요. 근데 그 피를 대제사장이요. 제사는 원래 제사의 원칙은 죄 있는 자가 자기 죄를 대신할 어떤 속죄물을 잡아서 피를, 그 피가 목숨을 대신하거든요. 피를 받아서 그걸 갖다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의 원칙대로라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와서 가면 누구 죄만 원래 사해줘야 돼요? 대제사장의 죄만 사해줘야 돼요. 그게 보통 모든 속죄죄의 원칙입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속죄죄예요. 이 대속죄죄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드리지만 그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 가족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단 이 피는 보통은 번제단에다 부었는데 이건 특별히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부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그거를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성소 위에 성소라고 하는데 시온좌라고도 합니다.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 특별한 제사는 단 대제사장 혼자 드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까지 그들은 제사 참여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신대요. 그게 누가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 스스로도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천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어요. 그걸 속죄소, 시온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부어야 돼요.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지성소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아니고 지성소, 휘장을 지나. 휘장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건 뭘 상징한다? 에덴을 가로막고 있던 그 천사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굽는 거예요.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 제사만큼은, 다른 제사는 반드시 자기 죗값으로 어떤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뭐든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자기 죄를 대신합니다. 그 드린 사람의 죄만 용서받아요. 근데 이 속죄만큼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만큼은 대제사 혼자 드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사함받아요. 이해하시죠?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 속죄가 1년 동안 유효했는데 이 피는 무슨 피? 염소의 피고 송아지, 소의 피예요. 그거 가지고도 1년이 유효했어요. 이스라엘 온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얼마나 유효할까요? 우리가 그 제사에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그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지고 가던 피죠. 1년 동안 유효했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비록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제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의 피로 이 대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거기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느냐? 염소의 피도 그 함께하지 않은, 제사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피는 유효함이 언제까지 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염소의 피가 1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소의 피를 보고도 내가 1년 동안 이스라엘 죄를,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는 당연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 하시는 게 합당하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너무 거룩하신 분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어요. 화목. 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있죠. 그죠? 사망으로 돼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우리는 단절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단절돼 있는 관계가 다시 붙는 거.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평,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서로 원수했던 자가 등을 보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던 원수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둘이 이렇게 포옹하여 하나 되는 걸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걸 화평이라고 했어요. 그게 화평의 의미예요. 에이레나라는 그 원어의 의미예요. 둘이 함께 이렇게 붙는 거. 그걸 평화, 화평.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계신데 사실 우리가 돌아선 거죠. 우리가 돌아서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고 있던 우리를 이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화목함.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죄값이 치워졌거든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속량 그 값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 의로운 자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디냐면 바로 휘장 안쪽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원래는 뭐였죠? 휘장이 쳐 있을 때는 그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자가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휘장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면 그 즉시 직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거길 들어가세요. 왜요? 그 휘장이 예수로 말미암아 찢어졌어. 열렸으니까.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이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죄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대속죄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 그 휘장을 찢어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인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 야 너는 이제 내가 죄 사했으니까 들어가도 돼 하는 사람 이마에다가 피로 이렇게 십자가를 거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그럼 나는 이제 확실하구나. 그죠? 그러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열어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그 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 그곳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뭐 한대요? 죽는 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계신 천국 가고 싶죠? 아멘?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죄 자체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라 말한 거예요. 나는 안 죽어 라는 확실한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흰 수염에 의자에 앉아서 하하호호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선물 주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순간 그 앞에서 우리는 불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너 이제 죄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과 화해해.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복이야. 그래야 네가 생명 물가에서 사시사철 꽃 피우는 그 나무처럼 네가 살 수 있어.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산타크로스처럼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전히 내 속에는 그 선악과 욕망으로 꿈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모두가 의로워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의로워져서 선악과를 보고도 절대 그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기꺼이 가겠죠.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 이제는 갈 수 있어 하고 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여전히 우리 속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모든 세상의 중심이 다 나. 그 욕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죠, 그죠? 또 다른 내가.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런 게 있다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죄 있는 거. 여전히 그 죄가 꿈틀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믿음만 가지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등 떠밀면서 야 너 저길 가. 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피 흘렸으니까 내가 그 속죄의 죄에서 드렸으니까 너 그거 믿고 가 라고 등 떠미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남편이 될 거야. 내가 네 신랑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품어 설 거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당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9장 24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에게 당신의 옷을 벗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옷을 벗어서 여자를 덮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내 신부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3장 7절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옷을 덮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내 신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그냥 그곳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그냥 나를 믿고 가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신랑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옷을 벗어 주신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벗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이가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내 핏값으로 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봐서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를 봐서는 당장 쳐 죽여야 되죠. 당장 태워 죽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옆에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신부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드라마같이. 이 자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못 이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뭘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벗으신 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가 갈 길은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죄의 상태로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옷을 벗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옷을 덮어서 우리로 당신의 신부. 죄인은 감춰버리고 우리의 죄는 덮어버리고 우리를 뭘로만? 당신의 신부로만 드러내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그 죄의 추악함.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를 CCTV로 여러분 찍어가지고 아니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일어날 때부터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 CCTV로 다 찍어서 여기다 공개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네, 저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추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만 백성 앞에서 여러분 공개한다?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그걸 예수님 뭘로? 당신의 옷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덮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은 그 수치 그걸 뭘로 덮어주죠? 옷으로 덮어줘요. 옷으로.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들은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발개벗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잎으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결국 말라지면 또 다 드러납니다.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감출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뭘로 감춰줘요? 가죽, 옷으로 덮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은 가죽옷입니다. 그럼 분명히 죄 없는 짐승이 죽었겠죠. 죄 없는 짐승,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부끄러움 아담과 하와가 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마저 다 벗겨져요. 발가벗겨져요. 그 짐승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들에게 피를 내주고 자기의 가죽마저 다 벗겨줘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정작 숙치를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덮여져요. 가려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은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일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만드신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죽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세마포 필요 없습니다. 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그 율법, 하나님 말씀한 그 모든 법, 착하게 살야 된다는 그거 다 지킬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사랑, 너무 창피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는 고멜 같은 창녀들이에요. 정말 죄로 보면 그거보다 더 추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그 남편에게 한 게 없는데, 그 신랑에게 할 만한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신랑이 그 옷을 벗어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이가 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에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 나를 사랑해주는 그 신랑. 근데 그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앞에 세우기로. 그래서 요한이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죄질 거 알고 계셨고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옷을 벗겨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레브로테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단지 성경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죠. 믿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랑이 신부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 그렇게 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 그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침례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곧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옮기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셨습니까? 그 합이 뭔지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이 합하다는 건 둘이 하나됨이에요.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화해를 이룬 완전한 하나됨. 악교로 둘이를 붙이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신랑에게 신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죠.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당신의 신부를 삼으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목숨을 내시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그 모든 옷을 벗어 우리에게 덮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의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저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